끝나지 않은 인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멀어진 친구, 다투고 헤어진 형제자매, 연락이 끊긴 자식, 마음의 문을 닫은 배우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멀어진 인연을 되돌리려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고 화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색해지고 더 멀어집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는 정말 끝인 걸까? 후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자식과 사이가 멀어진 부모는 밤마다 눈물 흘리고, 친구와 다툰 사람은 외로워하고, 형제와 의절한 사람은 명절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온다. 끝나지 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하지만 붙잡으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돌아온다. 억지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인연이다. 오늘은 멀어진 인연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인연을 다시 만나는 법과 놓아야 돌아온다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한 제자가 지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작은 오해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지만 냉랭하고 찾아가도 예전 같지 않고 화해하려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어색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귀한데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고 화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너는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더 멀어진다. 모래를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가 아니다. 놓아주는 것이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온다.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제자야, 인연이 멀어졌을 때 사람들은 상대를 탓한다. 저 사람이 이해심이 없어서, 저 사람이 고집이 세서,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내가 오해를 만든 건 아닐까?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라.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세진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없어.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없어. 내가 틀린 게 아닌데. 하지만 자존심이 인연을 막는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신의 잘못을 보는 자는 지혜롭고 남의 잘못만 보는 자는 어리석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인연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친구만 탓했지 제 잘못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단 한 번만. 제자야, 사과를 하되 제대로 하라. 변명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마라. 내가 그때 잘못했어. 미안해.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과를 하면서 변명을 한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미안해. 그런데 너도 잘못했잖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명이다. 진심 어린 사과는 변명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과는 한 번이면 된다. 진심을 담아 한 번 사과하라. 그리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사과하지 마라. 계속 사과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한다. 또 저러네.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라고 생각한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 하고 그 후에는 기다려라. 상대가 받아들일 시간을 주어라. 상대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진실한 말은 적어도 마음에 닿는다. 진심 어린 사과 한 번이 100번의 변명보다 낫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하면서도 계속 제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그리고 놓아주어라. 제자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과를 했으면 이제 놓아주어라. 더 이상 매달리지 마라. 계속 연락하지 마라.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 마라.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다. 시간을 주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돌릴 수 없다.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리 애원해도 상대가 마음을 닫으면 소용없다. 오히려 매달릴수록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멀어진다. 놓아주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는 비로소 여유가 생긴다. 당신이 더 이상 압박하지 않으니 편안해진다. 편안해지면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열리면 당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손을 펴면 오고 손을 쥐면 간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놓아주면 돌아오고 붙잡으면 도망간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더 멀어졌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그 사이에 자신을 변화시켜라. 제자야, 놓아준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변화시켜라. 왜 그 인연이 멀어졌는가? 당신의 어떤 모습 때문이었는가? 화를 잘 냈는가? 이기적이었는가? 무관심했는가? 고집이 샜는가? 그것을 바꾸어라. 나이가 들수록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인연도 돌아오지 않는다. 상대는 예전과 똑같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변화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화를 잘 냈다면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이기적이었다면 배려하는 법을 배워라. 무관심했다면 관심을 갖는 법을 배워라. 고집이 셌다면 듣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변화한 당신을 보여주어라. 이 사람이 달라졌네. 이 사람이 변했네. 이제는 다시 가까워져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신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자신이 변하면 인연도 돌아온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섯 번째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제자야,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인연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놓아주고 자신을 변화시켰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하늘이 이제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 인연이 끝나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구나. 모든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끝나야 하는 인연도 있다.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상대가 마음을 닫았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억지로 붙잡지 마라.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올 수 없다. 놓아주어야 새로운 만남이 온다. 더 좋은 사람, 더 맞는 사람, 더 소중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되면 헤어진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하고 놓아주겠습니다. 돌아오면 감사히 받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온다. 끝나지 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씨라는 60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결혼하고 자식 키우며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작은 오해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 씨가 무심코 한 말이 친구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냉랭해졌고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괴로웠습니다. 먼저 연락했지만 답이 짧았고 찾아가도 어색했고 화해하려 해도 마음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30년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씨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만나려 하고 화해하려 애썼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이 씨는 놀랐습니다. 놓아주면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닌가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옵니다. 5가지를 하십시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정직하게 생각해보니 그때 한 말이 정말 상처가 될 만했습니다. 친구의 약점을 건드렸고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아팠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변명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알겠어. 용서해줘. 편지를 보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답장이 오든 안 오든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니 자신이 무심했고 생각 없이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친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슬펐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나 봐. 하늘의 뜻이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내 편지 많이 생각했어.
나도 미안해. 너무 오래 화내고 있었나 봐. 한번 만날까? 이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금방 풀렸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연락할 때는 부담스러웠어.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 생각이 났어. 그리고 내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 정말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 이 씨는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65세가 된 지금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님 말씀대로 놓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멀어졌을 거예요.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더라고요. 놓아주니까 돌아왔어요. 끝나지 않은 인연은 정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단 한 번만. 변명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편지든 전화든 만나서든 진심을 담아 한 번만 사과하십시오. 셋째,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더 이상 매달리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십시오. 기다림이 답입니다. 넷째, 그 사이에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왜 멀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세요.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십시오. 다섯째,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나야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평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놓아주겠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아니라면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온다. 끝나지 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손을 펴면 오고 손을 쥐면 간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합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과 평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멀어진 인연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가 틀어진 자식, 연락이 끊긴 형제, 마음의 문을 닫은 배우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끝나지 않은 인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온다. 붙잡으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돌아온다. 5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단 한 번 변명 없이. 그리고 놓아주세요. 기다림이 답입니다. 그 사이에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5가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인연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연이 다시 돌아오고 마음에 평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